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버쳐지는 저 여호와 솟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삶과 우리 가정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되게 하곤 했습니다. 성령님이 단식할 정도로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고 또 죄악에 빠져 있을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않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함께 하소서. 힘없고 죄악에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함께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랜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성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예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함께 하소서.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기억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정신교회에도 동일하게 불의 혀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권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신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저희 정신교회를 긍일히 여기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아버지께 상달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주년 기념 교육관에서 유초등부 자녀들을 양육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배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의 청소년들의 믿음도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아무쪼록 젊은 나이에 주님을 만나서 평생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주를 기념하여 오후 찬양 예배를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신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의 질병들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있는 교우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해 주심으로 장차 언젠가는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동현 목사님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생각과 입술에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많은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 모두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의 사람입니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에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지금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심지어 직분을 맡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관만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또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외식까지 하니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체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니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육의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에 앞서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보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다른 복음을 추구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한편으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육체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단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며 미루거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육신의 욕심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등과 같은 성적 타락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만 아니라 삶까지도 타락하고 맙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주술과 같은 미신 행위까지 일삼게 됩니다. 탐욕, 탐심을 하나님보다 우선에 둘 뿐 아니라 재미삼아 사람들이 다 하니 심지어 직접 이래라 저래라 말해주니 더 귀에 솔깃해서 주술적인 행위를 꺼리김없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나아가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 시기,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 당을 짓고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됩니까? 잘못된 신앙, 즉 이단에까지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단언하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 복음 예수님을 믿어놓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육체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런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까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본문 하단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은
이제 육신대로 살아가는 정도를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삶까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나아가 우리 삶까지도 주님을 닮아가기에 성숙해 나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평안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습니다.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풉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 선을 도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이 성실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나아가 절제하면서 살기까지 한다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성품으로 인격으로 빚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육이 아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체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놀랍게도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육체대로, 욕구대로, 또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시며 중보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방언을 말하거나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체험을 해야지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상도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 우리 욕구, 우리 육신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영적 능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갖 약물이 들어있는 링거를 맞으면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하지 못합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겨우 숨을 쉬거나 튜브를 통해 들어오는 음식물을 공급받거나 수액을 맞으면서 겨우 연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조차 겨우 신앙만 유지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만큼 수치스럽고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만 아니라 죄도, 나아가 죄악에 물든 이 세상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싸워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만 아니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제 영으로 육을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세상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까지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의 주요한 증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지 기적이나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모두 인격과 성품, 나아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네 개의 서술어, 즉 화답하다, 노래하며 찬송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복종하다라는 것이 서술어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답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나아가 복종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면 전적인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첫째로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화답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서 서로 화답하는 말은 노래를 주고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친교하며 교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과도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것도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에만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나아가 애정과 관심까지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제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그냥 잡담을 나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는 영적 교제로까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권면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까지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간증하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심지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자기 자신만 아니라 가족이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을 개방해서 함께 떡을 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베풀기까지 했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은 초대교회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연연하거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믿고 있는 주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고 화목하고 일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교제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누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뿐 아니라 참된 예배의 삶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하십니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마음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충만하고자 어때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까지도 주었습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사명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되 무엇보다도 무엇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까? 봉사가 아닌 예배부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물과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한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았고 하나님을 배신, 배역하기까지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지내고 결국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온갖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재해와 재난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참사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들고 고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불평하며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오히려 앞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조차 기도로 승화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삶까지 살아가게 됩니까? 복종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집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게 됩니까? 복종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종을 순종보다 엄한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순종과 복종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순종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으로 그 말에 경청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발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또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 성도 상호 간에 하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복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 가운데 아무리 부족한 사람, 가난하고 또 정말 연약하기 거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깔보아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불평,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며 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1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믿는 우리에게 제안하거나 권면하는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목사나 직분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야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등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누구나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은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육의 사람이 아닌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한다면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또 우리 방법이나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단 한 차례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 육체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서서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겨우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까지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술만 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쾌락으로, 나아가 세속적인 가치관만 아니라 타락한 문화로 끊임없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또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참되게 예배드리고 늘 감사하면서 복종하기까지 하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예수의 생명을 겨우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이 세대를 물리치고 온전히 주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예배할 뿐 아니라 늘 감사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복종의 삶까지 살아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늘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벌이 너를 항복함이로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어 그 방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이못을 하겠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과 즐거움과 이름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놀라운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으로 수고의 땀까지 흘리면서 드리오니 연락해 주셔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뿐만 아니라 나누며 베풀기까지 원하오니 주여 이러한 은혜만 아니라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가운데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계십니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도 우리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웃사랑 헌금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기도회는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설날 때 이 사랑의 물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아프리카 어린이 교육과 우물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오실 때에 이 통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안 채워도 됩니다.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동전 몇 개도 괜찮고요. 또 여기는 또 입구가 크기 때문에 지폐도 또 돌돌 말아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1,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다 참여해서 우리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새가족 우리 수료식도 하겠고 다음 주는 입교 세례식도 그렇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능해교회 이제 거의 건축이 그렇게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처음 건축하기 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 짓고 있는 모습들 조금 넘겨주시죠. 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지어가고 있었는데요. 자, 짓는 과정들만 조금 천천히 넘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드릴 것은 라오스란 나라가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교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본래 라오스 천엄선 선교사님 코로나 전에 학교를 지었고 또 교회도 여러 곳에 지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자에게 맡기면은 비용이 배나 그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를 하면서 알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최소한의 경비로 그렇게 사람을 사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건축에 왔고 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도 건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배는 아니지만 더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건축 기자재도 사실 라오스에 나지 않습니다. 다 수입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 기자재도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라오스의 기술자들이 태국과 베트남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너 달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계속해서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산국가다이다 보니 경찰이 와서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천우석 선사님 자꾸 경찰이 그렇게 추적을 하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공사한다고 뻔질나게 경찰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 가는 정도만 아니라 제대로 건축했는지까지도 확인하면서 그렇게 해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넘겨주셔서 이제 다 건축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자, 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닥 공사도 다 해서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를 하는 것만 아니라 다 바닥까지도 반듯하게 다 그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전기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과 벽돌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빛을 그렇게 자연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마을에서 전기를 끌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또 비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공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 건축은 마쳤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오스라는 나라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우리를 마음껏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국가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는 모여서는 안 됩니다. 모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경찰이 와서 그 지도자를 잡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능해오교회 오늘 우리로 한다면 이장이죠. 이장님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네. 교회 지도자니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목사님 사택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주일학교도 그렇게 행사하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관 4층 초등부실로 그렇게 해외 선교위원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하신 분들은 명단은 나와 있는데 일부 예배를 드신 분도 계시고 또 개인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참석자 18분 중에서 18명 중에서 15분이 수료하셨고 오늘 12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호명되는 순서대로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숙란, 금영임, 김수진, 류영호, 이나래, 이민자, 이성욱, 이순연, 이인희, 전현희, 최옥자, 최정숙. 예, 순서대로 나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강숙란. 위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새 가족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교회 담임 목사 한동현. 새가족 가정 수료증 성명 금영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김수진. 새가족 수료증 성명 김수진. 내용은 같습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유용호. 내용은 같습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이나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이민자님. 새가족 수료증 성명 이민자.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이성욱님. 새가족 수료증 성명 이성욱.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이순연님. 새가족 수료증 성명 이순연.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희님. 새가족 수료증 성명 이인희. 내용은 같습니다. 전현희님. 새가족 수료증 성명 전현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최옥자님. 새가족 수료증 성명 최옥자.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최정숙님. 새가족 수료증 성명 최정숙.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 같이 차렷 경례. 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분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새가족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만 아니라 작년과 올해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 그 외에도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까지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의 성숙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까지도 더욱더 복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하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오시하니 믿어보고 우린 고대 아래 조실 거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오시하니 믿어보고 우린 고대 아래 조실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참되게 교제하고 참되게 예배할 뿐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까지 하는 그런 삶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